구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고 끝나는 지점이 구약이에요. 거기까지가 구약입니다.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는 뭡니까? 구약이에요, 여러분. 물론 거기에는 신약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상 신약의 핵심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신약이 풀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건 뭐 구원하고 상관없으니까 굳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약이라는 이것은 뭐냐면 요게 실상 율법입니다. 그리고 요 신약은 복음이고요. 이걸 십자가로 딱 나눠야 마지막 우리가 이 세 개를, 요거를 구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에요. 아까 에베소 3장 9절에서 영원전부터 시작도 끝도 없는 창세가 천지창조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한 경륜. 자 보세요. 에베소 1장 4절에 가면 자기 백성이 어떻게 태동되는지 보십시오. 자기 백성.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는 이 자기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요거예요. 이미 천지창조가 만들어지기 전 이미 하나님 품속에는 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기 백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의 비밀입니다. 시의 비밀. 요 시가 아니고는 이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 시가 아니고는 이미 창세 에덴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있던 이 시의 비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에레미야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씨를 하나 갖다 놓는다. 씨. 이 씨를. 그래서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세계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데, 보세요. 그래서 요 구약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이 율법이요, 우리를 사실은 지옥으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율법이 없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로마서 3장 21절은 반드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율법은 죄를 뭐하게 한다? 드러나게 한다. 죄를 알게 한다. 그런데 이 율법이 뭐냐면 이 율법이 바로 죄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자, 보세요. 사망아 쏘는 것이요.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뭐래요? 이 율법이 죄인데,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서 이걸 모르면 우리는 계속 종교 행위하라고 합니다. 이 율법과 복음을 십자가를 사이에 놓고 요거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 종교 행위로 갈 수밖에 없는 세계가 이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죄고요. 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4절. 요 불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다. 그러면 결국은 율법이 죄고 율법이 불법이라는 소리예요. 왜 이것들이 율법이 불법이 됐는지. 그리고 이제 이 불법과 죄 속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이제 보면은요, 사망의 한 열매가 나타나는데 로마서 7장 5절과 6장 21절 가면 이 율법 안에서 종교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마치 교회 와서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줬습니다 하는 이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적인 역사에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 사도 바울이. 그럼 21절 가면은 이제 22절에 가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영생과 사망의 열매로 갈리는데 21절 가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에 부끄러움을 안 하니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왜요? 왜? 여러분 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가면 이 세계에 대해서 밝게 드러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자 에베소서 보세요.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의 죄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 풍습을 얼마나 즐겨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세상 풍습이.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갔는데 결국은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이 사단의 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예수를 모를 때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갔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를 알고 나서도 그 가운데 돌아갔어요. 예수를 모를 때는 또 몰라서 따라갔는데,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했는데도 말만 그렇게 하지 내 삶은 그리다 아픔도 빠져버렸네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칭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걸로 분리가 됐는데도 어떻게 다시 세상 풍속으로 가서 그곳에서 술 먹고 담배 먹고 바람 피고 싸우고 도적질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는 눈물 콧물 빼면서 회개했다고 용서해줬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집에 가면 우리 엄마 아빠가 막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나는 교회 안 나갈래요, 자네들이 이러고 있어요. 교회 오면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데 거기는 천사인데 집에만 가면 악마예요. 이것들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이곳에 있든, 여러분 지금요 심각하게 그겁니다. 내 몸이 성전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철저하게 짓밟았어요. 스룹바벨 성전 철저하게 짓밟아요. 헤롯 성전 완전히 망가뜨리고 끝내버려요.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진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마태복음 1장 16절 가면 여러분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오세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걸 해결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 지구상의 유형 교회가 필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예배당입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당, 거룩한 무리들, 영으로 물과 영으로 거듭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여 모이기 위한 예배의 터전이고, 교회와 성전은 나의 몸인 것을 여러분이 자각하지 못한다면 종교 행위에서 멸망받을 겁니다. 오늘 이 에덴이라는 이곳에서 정결한 처녀로 나오지 못하면 이 새 예루살렘의 신부성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혼인잔치하는 신부가 되어서 아내로 올라갈 수 없듯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이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제4성전을 어디다 세우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된 이 영의 비밀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됩니다. 이 성전이 안 되진다면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 이야기하는 세상 풍습을 여전히 따라가서 거기서 사망의 열매를 맺어서 로마서 7장 5절에 이야기하는 6장 21절에 이야기하는 그 사망의 열매로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대신 죽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쳐버렸어요. 무엇이 옳고 그런 겁니까? 어느 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죽는데,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드러나는 한 생명이 있는데,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6절 가면 마태복음 1장 16절을 통하여서 이미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와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와. 여러분 처음부터 성경은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오는데 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미 아까 앞서서 보셨던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 전에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선택된 자들. 이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셔야 되는데 이분은 하나님이시라 영이시라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 위해 필요했던 이름이 육체였다 이 말이에요.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까지 사역을 하냐면 십자가까지 사역한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두 번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로 살아났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의 육은 죽고 영은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사도가 그 비열한 자 아닙니까?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가 도대체 십자가 사건 후에 누굴 만났길래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육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얼마만큼 오역이 되어 있냐면 이 육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와 육신을 구분을 못해요. 지금 이 시대에 아예 구분을 못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육체가 뭔지 육신이 뭔지 모르니까 번역하는 사람들 육체로 다 갖다 붙여버렸어요. 만약에 육체라면 우리는 다 지옥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육신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제가 무슨 성경을 쓸 수 있는 힘도 없고 이거 쓴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단 소리만 듣고 그러니까 있는 성경 쓸 뿐이지만 우리는 바꿔서 씁니다. 이게 육체가 아니고 육신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았습니다. 육신으로 왔지.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대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죽는다고 십자가로 아무도 못 가요. 저도 또한 육체라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없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가면 이분은 죄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고 뭐예요? 영으로는 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그분은 죄가 없다. 이게 육신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이 창세기 6장 3절에 가면 육체로 바뀌어버려요. 왜 바뀔까?